할렐루야. 장맛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8월 첫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요압의 주선을 통해서 다윗과 화해한 것은 그가 왕자로서의 그의 본래 위상을 되찾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위상을 되찾게 되자 그는 자신의 그러한 위상을 이용하여 은밀히 반란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즉 그는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또 호위병을 두어서 반역을 위한 기초적인 장비와 병력을 갖추는가 하면 공의롭고 인자한 것처럼 위장하여 다윗에게 향하여 있던 민심을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반역을 위한 준비를 4년여에 걸쳐서 치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자 그는 마침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였던 헤브론으로 가서 반란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오랫동안 품었던 이와 같은 반역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았지만 압살롬은 용서받은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왕좌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은혜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러나 용서를 은혜로 하는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갚는 삶을 살아갑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용서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먹잇감을 잡기 위해 잔뜩 웅크린 맹수처럼 반역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때가 되자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계획이 거의 완벽해 보였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높아지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병과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의 호위병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후계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도 압살롬은 왕의 후계자처럼 보였던 것이죠. 압살롬의 계획에는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압살롬은 군사적인 준비와 함께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원을 가지고 온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된다면 정의롭게 판결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계산된 말과 행동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에게 절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가식적이었지만 백성들은 압살롬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행동으로 마음을 훔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식적인 행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심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백성을 위하는 척했지만 그들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마음을 훔친 이유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공은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계획이 완벽하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의 시작과 일의 마침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의지했던 것은 군사력과 백성들의 지지였습니다. 압살롬의 관심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는 데 있었습니다. 야망에 눈이 먼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만 보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길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생명입니다. 압살롬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 계획했지만 그 계획은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압살롬은 간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가는 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계획을 세우기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라라고 잠언 2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순풍을 맞는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완벽히 속였습니다. 반역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향했지만 다윗에게는 서운한 일을 갚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곳곳에 정탐꾼을 세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압살롬은 여세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 있는 불만 세력과 아무것도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간 200여 명을 반역에 가담시켰습니다. 또 다윗에게 불만을 가진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백성들을 압살롬의 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악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악은 시작됩니다. 압살롬은 왕자의 눈이 멀었습니다. 반역을 해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욕망과 야망의 눈이 먼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모른 채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합니다. 압살롬의 계획에 함께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악한 길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말이 진리였고 압살롬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악은 진리를 가립니다. 악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더 앞세웁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도 한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앞세우며 악한 일에 가담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는 악한 왕으로 소문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또 아합이 길랏 라못을 치고자 제안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합을 따라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악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행한 일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과 야망을 따라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악은 악을 낳습니다. 악은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선하다고 악한 일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선한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중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압살롬의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사단에게 속한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자신을 가장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렇게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고 보암직도 하게 하며 자신들을 꾸밈으로써 겉모습밖에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의 음흉한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의 준수한 외모와 과대 포장된 겉모습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를 쫓았던 자들은 나중에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희생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말씀처럼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는 눈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선발할 때에 장남 엘리압을 보고 감동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경건한 자인 것처럼 위장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에 있는 위선과 악독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셨던 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을 키움으로써 사단의 괴계를 능히 격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사단은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계속하여 내게로 오는 자에게 공의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어 백성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공의롭게 재판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고 온 백성을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것이 그의 말처럼 가능한 일일까요? 압살롬은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진정 공의로웠던 다윗을 반역하여 왕의 흉내를 내며 정권 탈취를 기도함으로써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하 1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압살롬을 추종했던 2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단의 정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자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겠노라고 거짓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숱한 재난과 고통 그리고 완전한 멸망에 이를 뿐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한시라도 사단의 허황된 유혹과 거짓 약속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를 만나면 온갖 거짓 유혹과 현란한 약속으로 미혹하여 자신의 희생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오직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직 멸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단의 허황된 약속에 현혹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은사로 주신 하나님께서 1.1핵도 사라짐이 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 품에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욕의 도구로 삼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압살롬이 얼마나 간교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서슴없이 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이 기간 동안에 다윗에게 향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놓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는 예전에 암논을 살해할 때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4년 동안이나 은밀하게 반역을 준비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모든 반역의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반역을 위하여 헤브론으로 가고자 여호와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다윗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반역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면서 그 구실을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고자 한다고 하면 다윗이 자신의 헤브론행 요청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압살롬의 음모를 까맣게 모르고 있던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까지 서슴지 않고 도용하는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여서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대신 나의 주라는 의미인 아도나이라고 고쳐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음모를 은폐하고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자 자신의 부친인 다윗에 대하여 반역하기 위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의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압살롬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당장은 아니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물론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주의하며 삼가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세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가장 그럴듯하게 꾸밀 뿐 아니라 거짓 약속과 친절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거기에 더하여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까지 자기의 반역에 가담시킴으로써 왕권을 탈취하고자 했던 압살롬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와 계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영적 눈을 올바로 뜨고 이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일수록 더욱 경성하고 깨어있음으로써 교회의 근원으로부터 흔들려는 사단의 괴계를 사전에 봉쇄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악한 마귀 사단의 정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1호 역사하심이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